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례, 절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 또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도 보게 되면은 각 어떤 그 교회들 가운데 있어서 많은 그 절기와 또 때를 따라 있는 어떤 그 특별한 규정한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명칭들도 잘 우리가 붙이고 있죠. 신년 같은 경우는 신년 감사 예배, 또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고난주간이 있고요. 물론 그 전에 사순절이 있죠.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지나면은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또 흔히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절기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또 송구영신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종종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받게 되어진 거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야 할 하나의 규범이고 또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갈망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주 앞에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1절 이하의 3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한 날을 우리에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엿새 동안은 우리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 전까지의 다른 날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 애써야 할 그런 날들일 것입니다. 하는 일 없이 특별한 어떤 직업이 없이 늘 쉬고 있는 사람들은 늘 안식일이 되겠죠. 늘 쉬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어서 거룩한 성회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회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모임을 통하여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안식일, 이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의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되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 말하고 있는 양력의 첫째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유대력에 의한 첫째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유월절 또 그 날을 기념하여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날이 너희의 첫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첫째 달 열 나흘날 14일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이달 15날에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으로 말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희생의 그 날입니다. 고난주간이고 부활주를 맞이하는 그러한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은 이미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 현재로 말하고 있는 이집트에서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주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포로와 억압, 우리의 심령이 죄악과 영원한 멸망과 형벌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값지고 아름다운 날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여러분들이 그들의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속한을 받은 해방을 받은 그러한 날이 그들에게 처음 달의 첫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값진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교절을 먹는 것,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 준비하는 그 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경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발효된 유교병을 넣어서 그것이 부풀려서 우리의 먹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음식을 먹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물론 효소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쉽게 부풀 수 있는 가능한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천연적으로 그걸 발효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속히 그만한 시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다른 어떤 것이 첨부되어지고 가미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그것이 스며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던 그 모양과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어려움과 삶의
궁핍함이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의 위기와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 그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절기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 고난의 때 무교절의 절기는 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7일간에 걸쳐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성회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의 어떤 그런 명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갈라지고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졌지만은요, 예전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구약의 어떤 구정의 그 명절에 보게 되면 보통 휴가를 얻어서 사흘 정도씩, 3일 정도씩 어떤 그런 절기를 지내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추석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명절 10년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그런 때가 되어지면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쉬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이날, 여러분들이 단순히 쉬고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교제와 연합의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일치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양과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농사를 거두면서 어떤 거두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무엇을 이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것은 첫 이삭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77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바로 하면 맥주절이고요, 신약에 있는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땅에서 너희가 양식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절기가 되어졌을 때 이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지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다양한 어떤 그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첫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양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봄에 흔히 말하는 보리 수확하는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렸던 그런 모양과 그런 삶의 어떤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그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들이 얻은 어떤 그 첫 월급 가운데 있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예물로 드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은요, 모든 문명의 이기가 좋아져서 그런 필요가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첫 월급을 타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에게 빨간 네일을 선물하는 그런 규례들, 그러한 어떤 그 기본적인 삶의 습관들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색 이삭이든지 뭐하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모양과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정성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습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어떤 감사의 표현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어떤 기부금의 증명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흔적과 모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렸고 얼마나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11조를 어떻게 얼마나 드렸고 주정 예물을 얼마나 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감사나 또 절기에 따라서 드려진 그런 예물들이 얼마나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가서 15절 이하에 있는 22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절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를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어떠한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2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즉 17절까지 그들이 행하는 일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을철에 맞이하는 수정절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삭의 수확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이러한 때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양이 있습니다. 21절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성회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쓰여져야 하고 드려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에 보면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방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알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우리의 지체들이나 나그네 된 사람들을 그들이 돕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도 그러한 삶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과일나무에서 과실을 수확할 때 있어서 맨 꼭대기에 있는 그것은 수확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들짐승도 하늘을 나는 새에게 그것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곡식을 배다가 떨어뜨리고 흘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 챙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삭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되어지기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소망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양과 삶으로서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네 번째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23절 이하에 있어서는 일곱째 달에 지내는 그러한 절기를 의미합니다. 일곱째 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의미하는 것처럼 32절까지 속죄일로서 대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늘 간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7월달 제7째 달 또 속죄일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꼭 여호와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촉하는 것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여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을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계기로 또 어떠한 어떤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떠한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어제는 흔히 말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은 어떤 기쁨과 유희와 즐기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한없이 그들이 즐기는 그런 삶의 모양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상에 있어서는 어떤 서로의 어떤 선물을 하고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성탄이 되어졌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최근 시절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이고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이 되어지고 주사를 맞고 그랬을 때, 예방 백신을 맞았을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경제적인 안정과 부를 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편하게 또 유익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내년에 치르게 되어지는 어떤 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어떤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정한 어떤 물질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무엇인가 어떤 회사를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많은 걸 통하여서 그것을 투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어떤 기업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부유함이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원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 세계,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 되어진 것인데, 그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날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지 소산을 거두는 것입니다. 가을에 있는 흔히 말하는 대로 수장절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초막절, 초막에 거하는 날입니다. 초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짓고 텐트를 짓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느냐?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것들입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위를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수확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던 이 가을의 이 절기에, 수확의 절기에 그들이 감사하면서도 그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과거 그들의 생활의 삶 속에 있어서 과거에 지나갔던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유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우리의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의 모양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어려웠을 때에, 고난의 때에 그러한 삶의 모양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기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삶 속에 있어서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나이가 여러분들이요 어느 정도의 넉넉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나타나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죠.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날에 대한 모양과 모습을 여러 차례 좀 함께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흔히 말하는 대로 연탄을 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의 연탄 난로를 떼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때 몇 해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름값이 많이 어떤 인상이 되어지고 올라갔을 때에 각 있는 초소들마다 때로는 어떤 그 연탄 난로를 떼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주거시설 그 안에 있어서도 무엇이 있었어요? 연탄 난로를 떼었던 것들이 있어요. 거기다 찌개도 끓이고요, 김도 구워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래떡을 갖다 거기다가 찡 밀어가지고 그 얇게 익혀서 그걸 먹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어떤 많은 염려와 근심이 되어졌던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요, 그 실내 안에 그 연탄 난로가 있었기 때문에 연탄 가스 중독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것도 많이 경계되어지고 때로는 종종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우리 한때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런 삶의 모양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과 삶의 모양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10년과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생활에 유랑생활을 해왔던 그 모양과 모습이 있지만은, 현재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과 삶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의 모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어졌고 근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늘 세상적인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은혜가 현재 그 구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벗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떤 거주하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초목절 가운데 있어서 4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절기와 모양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초하루에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예물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어떤 절기와 모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절기의 형식과 절기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날에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잊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가오는 일이 어떤 절기와 모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양한 일기와 다양한 절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풍습과 삶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절기 가운데, 그 행사 가운데, 그 기념일들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셨던 그 은혜와 은총이 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늘 잊지 아니하고 기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며 두 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바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